예수. 아멘. 성경에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날을 매일 항상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뭘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상대적이 아니고 이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주가 오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만배성 맞으라.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러 오신 분.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큰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성탄절 의미 속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을 쭉 읽은 것은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오신 그분은 뭐냐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 전, 서기 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BC, 서기 전, AD, 서기 후. 이 탄생이 뭐냐? 예수님의 성탄절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신 후 우리가 2020년이에요.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예수님 오신 후 2020년 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모든 학자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날부터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전부 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예수님을 점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예수 버리고 이제 흑암이 덮쳤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테러가 막 일어나고요. 무슬림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냐 이것만 알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제 요즘은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이 재앙, 범죄 또 여러 가지 막 테러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올바른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사 정말 복을 주셨는데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후손이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없고 싸움이 그치고 고통이 없는 나라가 되고 후대가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이 발판돼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은 성탄절이 뭐냐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은 좀 각인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강보에 쌓인 예수. 강보. 이 강보가 뭐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요 강보 보자기예요. 보자기. 예수님이 어디에서느냐 강보에 쌓여서 오신 거예요.
이 보자기가 뭐냐? 가로 세로 하면 한 1m 정도 되겠죠. 요즘은 우리가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 할 때요, 여기 뒤에다가 딱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죠? 보자기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사막 지역이에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막 얼굴에도 몸에도 다 이제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자기로 감싼 거예요. 보자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셨고, 죄 없는 자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진짜 존귀한 자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이 땅을 다 지으신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도 들고 다니는 지금 이 보자기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누가복음 2장을 딱 묵상하면서 이 제목만 내가 붙잡아도 이 성탄의 의미 들뜨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이 보자기 강보에 쌓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유에 나셨다. 구유. 여러분 구유가 어디 뭔지 아세요? 마국간에서 나오는데 이 말 밥그릇이에요. 말 밥그릇. 이 말 밥그릇에서 이제는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 밥그릇에서 태어났냐? 그 당시에는 이제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푹 파가지고 그게 이제는 뭐냐면 그릇이 된 거예요. 말이 이제는 뭐냐? 이 여물 있죠, 여물. 여물을 먹는 이 구유에 거기서 그 여물통 거기서 태어나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정말 그분이 태어났는데 장군처럼 오지 않고 어떤 재벌로 오지 않고 연예인으로 막 환영받는 연예인처럼 오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나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거 자꾸 들으면 슬퍼지죠.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이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고 했어요? 아기 예수. 성경 그대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 예수. 여러분 왜 아기 예수라고 표현했을까요? 누구나도 이업하지 않고 우리에게 막 갑질하지도 않고 그리고 권위가 가진 자가 아니고 누구나 친구 될 수 있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대화할 수 있고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예뻐할 수 있고 누구와 즐거워질 수 있고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진짜 그분이 우리의 가까이 진짜 가장 대화할 수 있는 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뭐냐? 성탄절은 막 들뜨지 않고 이 세 단어의 의미만 깨달아도 감사하다. 아멘? 감사하다. 세 단어가 마음에 딱 담기면 돼요. 강보에 쌓인 예수, 구유에 누이신 예수,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아기 예수. 그죠? 그래서 2020년도 성탄절 의미에서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에 좀 담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 남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군림하는 자처럼 또 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뭐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막 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님은 이거 볼 때, 그게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참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중입니다. 변화되는 중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느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요.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죠? 여러분, 아기 예수한테 여러분 시험 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은별이한테 여러분 시험 들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은별이 때문에 시험 안 든다니까. 우리 주하나 수하 태규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어요? 시험 절대 안 들어. 상처 받을 일도 없어. 그죠? 삐질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준이 여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분이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대라는 거예요. 왜냐? 역사의 주인, 서기 전 서기 후 역사의 주인, 역사를 바꾸신 분,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평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예수,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예수, 누구나 영접할 수 있는 예수, 그분이 말구에 누인 예수. 우리는 100% 잘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갑질할 수 없는 아기 예수, 상처 주지 않는 아기 예수. 이걸 마음에 보면 우리가 정말 2020년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속상한 일도 많이 있지만 얼마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이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돼버리면은 인간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문제는 터진 걸 아는데 인간의 근본을 몰라요. 고통이 왜 시작됐고, 죽음이 왜 시작됐고, 불행이 왜 시작됐고, 이 땅에 문제가 왜 왔고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없으면 좋은데 인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디자인되었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도록 에덴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게 루시퍼, 사단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 눈에 안 보이게 이 악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악령의 세력이 인간을 넘어뜨렸다는 말이죠.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놈이 아니고 이놈이다, 이 말이죠. 아멘? 이놈. 이놈을 몰라요, 이놈.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마귀 사탄이다, 이 말이죠. 이게 타락한 천사, 이게 온 인류의 문제를 가져다 준다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뭘 가져다 줬느냐? 원죄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원죄. 그래서 원죄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적부터, 오래된,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있었어요.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것이 그게 원죄 사건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원죄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뭐가 시작되느냐?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힘들고 병들고 가진 것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 뿌리네, 뿌리. 이게 뿌리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뿌리가 이거예요. 모든 나라의 뿌리가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시대의 뿌리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죠? 5,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이게 깊이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게 깊이 이게 모든 가정에 이 가문에까지 이게 뿌리가 탁 내려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선사가 나중에 그 우리에게 하면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서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귀신이 돼요? 인간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거기에 이제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도 중국의 공자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공자. 근데 공자가 죽은 이후로요. 중국에서도 이 제사 잘 안 드려요. 이제 공자 죽었는데 뭐 또 드리냐? 저 일본도 명치 유신 때 이후로는요. 이제 안 섬겨요. 이제 천황 숭배하지 이제 제사 잘 안 드려요. 근데 우리만 남아 있어. 우리만부터. 막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제사 문화잖아요. 지금이 이 시대가 첨단 과학, 제4차 산업, 그죠? 인공위성,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다 뭐 시아버지 흉내내고, 그 돌아가신 분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흉내내는 거기에 속는 거야.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사마니즘식 그 신앙, 이 우상 숭배, 이 제사 문화. 그러니 거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인간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래도 이 어두운 현장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방인 민족과 같은 이 민족 속에 이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땅에 빛이 들어오고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성경 말씀이 읽기 시작하고 100여 년 전부터 참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둠이 떠나가고 거짓말도 떠나가고 속았던 것이 드러나고 악한 마귀가 꺾이니까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 받은 민족.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복 받은 민족이다. 근데 그 복이 어디서 보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1등 상품이 뭐 한 60가지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5,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1등 상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랑할 건 뭐 훈민정음. 별로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렇지만은 뭘 좋아했는 거 아니에요? 이 카세트 보면 일제 뭐 소니 막 저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캐논 카메라 그거 좋아했어요.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알아줘요. 지금은요 다 이 삼성 카메라 같은 거, 휴대폰 뭐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만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민족이 분명하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몰라.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고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중직자, 이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 오늘 이렇게 찬양 다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보면서 뭘로 보이느냐?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장성으로 보여. 장성. 저는 이게 장성으로, 장성이다, 장군이다, 장군, 지도자로 보여. 아멘. 앞으로 여러분 렘넌트 볼 때 지도자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천년만년 살 게 아니잖아. 언젠가 가야 되잖아. 우리 후대는 저는 그렇게 보이다니까. 영적인 사령관이구나, 영적인 리더자구나, 진짜 장군이구나, 서밋이구나. 서밋. 여러분 서밋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삶을 드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가 났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하면 핍박한 거예요. 그때 황제들이 핍박하고 초대교회 그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믿던 그 사람들이 핍박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다. 뭐냐?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뭐냐면 그게 역사 속에 오신 분이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분이구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의 주인공. AD, BC. 역사의 서기 전과 서기 후 했는데 지금이 뭐냐? 2020년 된 거예요. 지금이 이제 2020년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러 왔다. 이 호적하러 왔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황제가 뭐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예요. 초대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니까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 수리아 총독 때. 수리아 총독 때 전 인구 조사를 했는데 호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나오는 예수님도 호적하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사이가 약 150km. 이제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다 온 거예요. 먼 거리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 다윗의 동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족보 따라오신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다윗의 동네에서 호적하러 온 거예요. 나사렛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지금 다윗의 동네로 온 거예요. 수리아 총독이 다스리던 시대에 호적하라는 사건 속에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멘. 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누구의 이야기냐? 그분의 이야기.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요 지금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이 자리에 온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주시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이제 이 세력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와 재앙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생명 되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다.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 빛. 그래서 성경에 빛으로 다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분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구유에 나셨습니까? 왜 강보에 쌓여 오셨습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도 현장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전하면 감동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말인데 사람들이 뭐냐? 좋은 것이 많은가 봐.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 시대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 하겠느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관. 여러분 옛날에는 여관이라고 그랬죠. 여관. 이 여관이 뭐냐면 사람이 묵는 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묵는 방이 있고 말들이 자는 곳이 있어요. 말들이.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 묵는 방에 보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 말 밥그릇. 말이 자는 그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맞이했느냐?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의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는요 하류 계급 제일 낮은 어떤 우리에 가면 천민 보잘 것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목자들이 밤에 그 지역을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그 목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목자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들판의 목동들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격도 필요 없어요.
뭐 지식도 필요 없어요. 배경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생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재벌이 찾아온 게 아니고, 장군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유명한 뭐 연예인이 찾아온 게 아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 들판의 목동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누구나 예수를 믿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아무 조건이 없다. 조건은 왜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선물이다. 선물. 구원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받은 사랑.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냥 마음은 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었고 성경을 내가 안 믿고 있었는데 진짜 그 말구에 나신 그 예수님을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자격 기준이 있다면 저 예수 못 믿지. 그죠? 여러분 뭐 자격증 따려도 뭐 몇 점 이상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고 가진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들처럼, 목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11절에 뭐라 하겠느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12절에 보내겠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직장에 좀 힘들고 또 여러분 또 가정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탁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이 강보에 말구요 아기 예수 목동들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은혜 받으러 오면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자.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메시지 생각하면서 성공이 뭐냐? 성공의 기준.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어요.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성공이야. 오늘도 또 이 영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호와를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그게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 우리는요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해 가지고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자꾸 비교식 속에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성공의 기준을 찾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물론 상대적인 것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떠나 길 모르고 있을 때 그분에게 답으로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성공한 거지요. 뭐.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미 성공한 자로서 출발을 해야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죠. 아멘. 나시린이 뭐겠습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 그죠? 이 복음 가진 성공한 사람. 여기에 우리가 직분도 주신 거예요. 직분. 각자에게 이제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해. 자,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 저 사람 불신자로 살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늘 우상 숭배하더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길 모르고 막 그렇게 헤매고 막 쏘다니더니 그 예수 믿고 이 은혜 자리에 왔구나. 아멘.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주저없이 그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자,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지만 오늘도 2020년 진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원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 속의 주인,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 떠나 길을 몰랐습니다. 원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20년도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지키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보에 쌓인 예수, 아버지 하나님 말구에서 오신 그리스도, 또 아버지 아기 예수, 정말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고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 귀한 성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평생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만난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자녀 삼아주신 것 늘 감사해서 한 주간도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참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